고레스를 세우실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강대국들이 예상한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며칠을 버틸지,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그 많은 군대를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과연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힘겨워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나라도 군사 대국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그와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전 745년까지는 아수르 왕들이 덜 공격적이어서 한 40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45년에 디그라필레셀 3세, 이 사람이 침략하는 일을 일삼으면서 지중해 연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던 그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여 년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 친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영광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주전 668년 아슈르 보니팔이라는 왕이 있을 때 가장 아수르는 강력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초록색 그 땅을 갖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정복을 해서 연두빛까지, 동쪽에서는 서부 이란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국은 영원하지 않죠.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멸망성세를 이어가죠. 주전 612년 아수르가 몰락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품어라, 그 목적을 위해서 미리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백성을 원래의 땅으로 돌이키겠다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 후에 일어날 왕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전 539년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때 고레스가 혜성같이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코레시라는 이 왕, 역사 가운데 실제 존재했던 키루스 2세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움직였습니다. 4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는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세요. 그리고 놀라운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는 왕들의 허리를 묶어 풀어서 무장해제시키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띠를 동이시고 열방을 정복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역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뒤에서 계셨고 기름을 부으셨죠.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고레스가 메시아인가? 그건 아니고요.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죽은 지 약 700년 후에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과 메시아로 온 고레스가 하는 일이 이미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15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구나, 머지않아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제 그 마음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열국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이사야서 앞부분에도 이 사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유대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많은 나라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나타나면 1절에도 성문을 열면 성문이 닫히지 않게 되고 그의 정복으로 더 넓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앞서 가서 도우시겠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어 놓겠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싸워서만 이긴 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잘 될 때 동맹을 맺겠다는 나라들도 나서고요. 리디아라는 나라는 이 고레스가 이끄는 낙타 부대의 냄새 때문에 말들이 막 뛰는 바람에 그냥 쉽게 리디아를 이겼다 그래요. 저항을 받지 않고 아르메니아로 진군한 적도 있어요. 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도우셨다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절, 부와 보화와 재물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들을 넘치도록 주셨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부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도 다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주시네 하는데 이 불신자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언의 초점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잘 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는가? 바로 앞절 44장 28절에 하나님 백성을 자유하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으실 계획을 위해서 고레스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서 유다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주전 444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에스라서에 이미 고레스가 행한 일을 기록한 역사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고레스가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날을 내게 주셨고, 자, 내가 열국을 내가 정복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건축하라. 그렇게 문을 실제로 열어놓아서 약 에스라와 함께 4만여 명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주셔요.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승리를 경험했고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누렸고 부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32장 18절에 모세가 예언하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며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부르면 하나님 잊을 거야.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인건비가 도대체 1년에 얼마예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율법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순종함으로 길을 넓게 열어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레스가 깨닫게 되면서 고레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순종하면서 아는 길이 있고 불순종하다가 아는 길이 있어요. 불순종하다가 크게 알게 된 사람이 누구죠? 애굽왕 바로. 애굽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남이 막 죽는 일들까지 겪고요, 홍해에서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애국 군사들이 수장될 때 모세가 노래했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이 부들부들 떨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느냐?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다가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역대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6장 23절 유다인들을 향해 고레스가 말한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협력하는 그 고레스를 44장 28절에 내 목자다,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 역사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가 겹치냐면 자유케 하는 사명. 강대국의 억압에서 하나님 백성을 자유케 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받은 그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놀랍게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 크게 희생한 건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조서를 써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도록 자유하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넓고 깊고 풍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3주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지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너무 눌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어둠에서 자유하고 사망에 가까이 와도, 사망이 뭐 잠자는 건데, 이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될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말씀하지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야, 나는 15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그런 여호와야. 나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세상에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면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역사에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놀라운 분 아니세요? 저희 아는 친척이 집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협동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집을 이렇게 짓는데 돈이 모자랐는데 너무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돈을 꺼주셨어요. 무이자로. 그래갖고 그 불교 신자 때문에 집을 잘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불교도 귀하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그 불교 신자를 움직여 살아도 도와주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상이 강해지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교회가 좀 약해지면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끄시거나 힘이 빠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 보고를 보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는 2030년에, 그 다음에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영국의 감리교회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통계예요. 예측하는 학문적 보고예요. 호주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2%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쇠락할 것이고, 한국도 10년 전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400만 명이 줄었다. 청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숫자가 4%고 청소년은 3.6%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럼 그런 예측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교회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접으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다 줄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일으킨다. 다시 부흥케 할 거다. 그것도 이방 왕을 통해서 나는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배경이 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두 다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가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놀랍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볼 때, 지금 많이 어둡고 캄캄하고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이사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소망을 주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요, 비밀의 경륜, 높은 사람의 계획을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고레스를 말씀하시지만 인류에게 주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가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그 날을 꿈꾸고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복음이 겨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먼 데서도 부름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선포했을 때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 건물이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어요. 1년 계획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집요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듣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6.25가 터지기 한 해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면 못하러 그렇게 해요. 전쟁 끝나고 하지. 전쟁이 나는 통에 담임 목사님이 북한으로 잡혀간 분도 계세요.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겪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꿈이 뭐예요? 6절, 해지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하는 것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뭐 직구도 전도 못하는 처지에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지역 복음 하나 먼저 하라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것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온다. 오늘 이 지역에서 지지부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이 처참해 보일 수 있지만 깨어있는 교회는 이 슈퍼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시니어가 돼서 난 은퇴했어 하지만 꾸준히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옥인교회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헌신해야 된다.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도 최정호 선교사님 오셔서 우간다 북부 지역에 카라모종 부족과 사베이 부족, 그 두 부족 원수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화해시킨 말씀을 보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뭐 땅끝까지 가서 남의 종족이 싸우든 말든 여기다 잘하면 되지, 못하러 거기까지 가나? 그분은 충청도 분,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더 복음화 시키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1382년 위클리프가 영어로 된 첫 번째 번역 성경을 출판했어요. 캐톨릭에서는요, 이미 장례가 끝난 위클리프의 뼈를 뒤져가지고요,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강물에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번역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위클리프는 아니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사제들만 읽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죠. 여러 선교단체가 있지만 위클리프 선교회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끝이 오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 하고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는 단체예요. 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성경 번역이 필요한 종족이 1900개나 있어요. 그 가운데 절반은 선교사가 들어가기 아예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런 선교사들이 계신 거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빛, 어둠, 평안, 환난. 자, 우리는 어두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환난이 좀 오면 하나님 날 미워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환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세요.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 이사야 시대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팔려가는 건 어둠이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빛이에요. 그러나 돌아와서도 또 어둠 속에 또 빠져요. 모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7절 하반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동네 좋은 그 전시회장이 있어서 가봤는데, 요시고 전시회 갔다가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찍으면 나도 잘 찍을 수 있겠다 하고 제가 그 전시가 내려오면서 벽을 찍었는데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빛과 어두움이 조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환한 햇볕이 다 비치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데서 찍으면 이게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벽을 찍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어둠과 빛이 조화가 되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오고 환난도 오면서 우리 인생이 값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어려운 일이 없고 교회 역사도 평탄하기만 하고 그래갖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요시고라는 사람이 쓴 스페인 작가인데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잘 조화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어린아이 2명이 들어왔어요. 언니 이름이 앤 설리번이에요. 동생이 폐결핵으로 죽으니까 이 언니가 울다가 실어증에 걸리고 시력마저도 없어졌어요. 결국 막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정신병원 독방에 감금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앤을 찾아가서 말도 걸고 책도 읽어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초콜릿이 반토막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마음을 여는 사인이었어요. 2년 만에 이 로라라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앤 설리번이 회복이 됐어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눈을 수술받고 시력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신문 광고에 가정교사를 구함. 근데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간호사 로라를 통해 안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기로 작심하고 들어가서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봐줬어요. 이 도움을 받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레드클리프라는 대학을 졸업 후에 비장애인들도 다니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작가로 사회사업가로 장애인 제도 마련을 위한 유명 인사로 사회 활동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앤 설리번과 로라와 헬렌 켈러에게 흐르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희망과 복음이에요. 희망과 복음. 고레스를 세우실 이 계획 속에 희망과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3년째를 지내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희망과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자신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3주년이에요. 100주년 때 살아계실 분이 계시고 떠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손에 교회 비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잘해야 되지만 6.25 사변 한 해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밀한 비밀의 경륜 속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게 했지만 이 사람 불신자예요. 사실은 신자도 아니었어요. 어느 한 영역에서 이 순종을 했지 고레스가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들이 유물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이 영역에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알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여하는 거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교인 신분만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죠. 그리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고레스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대선을 할 때마다 제가 보는 거는 뭔가 매여 있어요. 다들 권력은 잡을지 모르지만 매여 있잖아요. 돈에 얽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욕심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누군가를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에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틀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역,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교회는 감당해야 돼요.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3년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져다 주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